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을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무화과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서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서 한 성도와 다락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성도가 가정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자랐고 지금은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지금도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인생 전체가 되어진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이쁠 때고 또 현장에서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해야 될 나이인데 상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집에서 늘 남자가 밉고 또 세상이 밉고 그런 완전 상처만 붙잡고 있는 그런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남자인 제가 싫은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저는 그 친구 만나서 처음부터 왜 예수만이 인생의 길이 되는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정신병원이나 약이나 상담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계속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남자가 싫고 이 사회가 싫고 아빠가 싫고 새엄마가 싫고 이런 이야기만 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는 어제 이제 저녁에 다락방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전도자가 될 수 있냐? 제가 그 고백을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메시지 안 듣거든요. 다락방을 해도 듣질 않아요. 계속 질문. 남자는 왜 이런 거냐? 아빠들은 왜 이런 거냐? 사회는 왜 이러냐? 근데 어느 날부터 말하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 친구의 고백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현장을 살다 보면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되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그 복음이
모든 곳에, 모든 시대에, 모든 후대들에게 참된 답이요 능력이고 비밀이라는 사실을 가진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봤다, 교회 다녀봤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꾼 사람들은 너무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은 판치는 시대고, 현장에서 이제는 복음 전하려고 하면 이단 아니냐, 왜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려고 하냐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문제가, 사건이, 어려움이 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 또 한 주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멸망의 편에 있지 않도록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멸망의 편에 있지 않도록 오른편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을 입었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렘넌트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십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언약을 볼 때 하나님은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만큼 믿을 때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새 친구, 또 초대교회 마틴 루터는 재앙 속에서 그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에 나타나게 하는 그 축복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재앙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제자, 그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언약을 붙잡은 제자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모든 재앙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통해 속아서 복음을 놓치고 저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바꾼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재앙 현장을 바꾼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재앙 속에 있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이 영적인 비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임마누엘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선택을 오직 임마누엘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혹 현장에, 후대에게, 나의 경제에,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발견하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해결되는 오늘의 시급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헤롯 당원 등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과 선지자들은 속국된 처지에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언약대로 그들을 각 강대국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믿음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도자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요 시작이고 끝은 따로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민족 간의 싸움과 기근과 환난과 지진이 일어나고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을 사람들이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구원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세 시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끊임없는 시대.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 후 유대 민족은 유럽을 중심으로 수십 개 나라로 흩어져서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급속히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역사까지 하나님은 보이시게 됩니다. 예전에 유럽의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하 교회를 가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큰 성인, 나이가 많이 먹은 성인들이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해서 얼굴은 하얗고 키는 제 골반밖에 오지 않는 모습의 마네킹이 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하에서 매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 땅이 완전 미로 같아서 길을 모르고 들어가면 그곳에 결국은 있다가 굶어 죽거나 햇빛을 보지 못해서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혔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끓는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살아있는 채로 불질러서 죽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아무 힘없고 아무 능력 없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내 것으로는 할 수 없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같이 모자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지금 그 언약의 대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속에 있음을 믿고 누리며 참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요 제자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재앙은 길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상처가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당하는 모든 재앙과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이 시대를 보고 살리는 그 현장에서 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래 언약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앙 속에 들어있는 비밀 찾아내게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잡고 산을 옮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